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밤에 수요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은 원래 7대 복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찬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예찬이를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한 영혼이 제일 귀해요. 여러분이 안 귀하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밤새워 온 동네를 찾으러 다니고 막 산속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그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전도하면서 어린아이 꼬마아이들한테 야,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네, 다녀요. 그래? 교회 가서 뭐해? 네, 친구랑 놀러 가요. 그래? 친구하고 노는 거 말고는 없어? 네, 친구들하고 놀려고 교회 가고 다른 거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오늘 이 밤에도 아니 놀 게 얼마나 많고 세상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들떨어지게 세상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들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독생자는 아들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와요. 육신의 죽음.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음에는 딱 3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몸의 죽음.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죽음. 우리의 몸의 죽음은 어디로 가요?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육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땅으로 들어가지만 이 영의 죽음은 어디와 어디로 갈라질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지옥이 봤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지옥 봤냐요, 나한테. 지옥 봤어요? 우리 예찬이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 있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응? 믿어? 안 믿어? 그래. 안 믿으니까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지. 당연한 거야, 예찬아.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설의 고향. 제 때는 전설의 고향이 굉장히 활기를 쳤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막 그 낭낭 특집으로 해가지고 막 불려오 나오고 막 저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보셨죠, 집사님?
선생님 보셨고 권사님도 보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전설 고향이 굉장히 활기가 있는 방송이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나오거든요. 저승사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귀신들이 나오고 저승사, 그럼 막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눈만 내놓고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 저승사자가 나타나.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서양, 쉽게 말하면 미국은 죽을 땐 뭐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서 그리고 보기 시작해. 뭐가 보이냐?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딱 죽을 때가 되면 뭐가 보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은 그동안 불교, 우상 숭배, 막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 되면은 뭐가 보일까? 당연히 귀신들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저승사자 같이 시커먼 걸로 막 모자 쓰고 얼굴은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요. 결국은 나타난 것들을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 누가 찾아오냐? 천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는 천국과 지옥 안 믿어요. 그런데 막상 딱 죽었는데 진짜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야. 하나님을 믿고 그냥 교회 예배 참석하면 무조건 천국인데 안 오면은 지옥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 다시 좀 살려주신다면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오겠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냐?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였어요. 부자와 나사로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었는데 결국 그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몸의 죽음은요, 우리가 길어봤자 120년을 살아요. 그리고 영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죽음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지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forever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 몸의 죽음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죽은, 1살 때 죽은 아이들도 있고 30살, 40살,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은 있는데 영원한 죽음에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몰랐어요. 나 다시 기회 주세요. 기회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그렇다면 지옥과 천국에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이게 틀린 말인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쉽게 그런 일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은요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6일 동안 지은 것이 뭐를 지으셨어요? 빛을, 그리고 순서대로 빛,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땅과 물을 가르려서 바다를, 그리고 땅 위에 식물을,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모든 살아있는 그러니까 육지의 모든 생명체, 육지 생명체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사람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책들을 다, 자연과 인문학, 철학, 모든 책을 다 펼쳐봐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나온 책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에 곰이 마늘을 까서 먹여가지고 한번 마늘 까서 먹여봐. 곰을. 한번 여러분이 마늘을 잔뜩 사다가 그 동물원에 가가지고 한번 마늘을 실컷 먹여봐. 그건 사람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우리나라의 건국 사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돼. 한번 해보세요. 원숭이를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한번 데리고 있어봐요. 사람이 되나? 그러면 그냥 원숭이를 갖다가 여러분이 정말 원숭이, 그것이 정말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동물원 가가지고 원숭이 가다 놓으면 안 돼. 여러분의 조상 할아버지인데 모셔야 돼. 어이구 할아버지 이러면서 모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학설들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다 믿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학설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느 책에도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 바다, 식물, 이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책은요 유일하게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세계에서 가장 지식의 최고를 찍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지은 사람이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은 그분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버드 대학을 왜 세웠냐면, 이야,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세운 학교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한번 역사를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면서 하버드 대학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딱 정문에 딱 들어가는데 하버드, 그 존 하버드가 딱 앉아있는 동상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 정문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책을 그 무릎에다 펼쳐놨는데 그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에요. 사실 그 하버드 대학을 하버드 목사님이 그 세우게 된 계기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냐면 성경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겼던 예일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이나 다 그 학교를, 아이비리그 대학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이것 때문에 그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많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몇만 권, 몇천만 권이 되는 이 책 중에서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책이 다 필요 없고 딱 한 권만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마지막 끝은 어디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버렸냐?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철학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인간이 고뇌한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지구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지구에서 무엇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인간이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철학인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이 어느 책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오직 성경에만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사람이
사람의 생각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2000년이 넘은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얼마가 지났다고요? 2000년. 전 눈을 봐야 돼. 눈을 감으면 안 돼. 그 눈을 감으면. 눈 꼭 뜨세요. 그죠? 알았죠?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200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넘은 책을 오늘 읽겠어요? 여러분 읽어요? 유일하게 2000년 전에 기록한 책 중에서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아니면 막 400년, 500년 된 책 지금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베스트셀러,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그게 바로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가 동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노노, 맹자, 이런 사람들의 책은 지금 읽어요 여러분? 안 읽어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은요, 여러분 인간이 이거를 기록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흙과 생기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흙과 생기로 지어진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창조물과는 다른,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것 못해도 괜찮아. 저것 못해도 괜찮아. 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이 성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공부를 해도 미래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깝깝해. 오늘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다 공무원이 되겠대. 그래서 왜 공무원이 돼? 그러면 우리 엄마가요, 공무원 되는 게 제일 안전빵이래요. 공무원 되면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잘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밥 먹고 살기가 좋아. 오늘날은 어떤 도전을 하기를 한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이제는 중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런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노벨 문학상의 50%를 다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버드대 교수의 거의 3분의 1이 다 이스라엘의 교수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축복받고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는지.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서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은행에 있는 돈들을 싹 빼버리잖아요, 주식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주저앉아요. 그거와 같이 유대인들은 정말 세계 돈을 다 쥐고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크레딧 카드, 여러분이 그걸 쓸 때마다 몇 프로씩 누구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는데 그들은 억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세계의 모든 흐름들을 본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 죄를 졌는데 그 죄는 누구로 인해서 지게 되었어요? 아담이 바로 누구의 말을 순종했어요? 하와의 말을 순종했는데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고 사단 마귀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귀신인, 그리고 귀신들, 마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요. 마귀, 사단. 여러분, 마귀, 사단은 바로 귀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귀와 사단은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루시퍼. 여러분, 그 아이돌이 노래할 때 루시퍼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런데 이 귀신들은 복수예요. 마귀와 사단, 이거는 단수지만 여기 안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얘는 복수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예요. 성경은 이 마귀와 귀신들을 누가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들을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움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를?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계에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영계,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을 만드셨고, 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터졌냐? 바로 이 천사들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천사들 중에서 누가 천사장, 천사를 이끌어가는 천사장 루시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루시엘에게 지시를 하면 이 천사들이 모든 일을 다 일하는 일꾼같이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엘 천사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밑에서 일해?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나도 장이거든. 이러면서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에게 수군거려요. 너희들 중에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줄겠어. 이러면서 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루시엘을 따라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을 따른, 그래서 이 엘이라는 것은, 이것은 엘로힘 할 때 엘, 어떤 신을 가리킬 때 엘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졌어요. 왜? 타락한 마귀가 돼버렸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항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 루시퍼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섬겼던 그가 어떻게 해요?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곤두박질돼요. 이게 바로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말씀, 그죠? 이사야 14장, 너 계명성의 아들을. 계명성은 새벽별을 의미하는 거고, 이 루시엘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별과 같은 은총을 받았던 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루시엘이었는데 결국은 이 루시엘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만들었냐면 이 천사의 숫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귀신들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천사들이 아닌 이제는 귀신들과 마귀 떨어져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 딱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와 보니까 아니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정복하라. 여러분 자기는 천사장이었을 때는 자기에게는 뭐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한 땅의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이 인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루시퍼가 화가 났어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는 싸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떻게 계략을 짜었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들면 얘는 나의 종이 될 것이고 종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스림이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바로 루시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루시퍼의 말을 들으면 이 루시퍼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러면 종이 되면은 이 사람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루시퍼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누구에게 복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야, 너희들은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 선악과 나무,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이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수천 구리의 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는 네가 먹어서는 안 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나무 하나 선악과만은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 법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법. 딱 한 가지의 법.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딱 지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이 법을 넘어가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 만약에 우리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아무리 바보 같고 멍충이 같아도 이 자녀는 부모를 넘어가서는 안 돼. 선이 있어. 지켜야 될 선이. 그리고 아무리 제자가 똑똑해도 이 스승을 넘어서서 스승을 깔보고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이 창조주가 결국은 이 루시퍼가 왜 루시퍼가 됐냐? 창조주를 넘봤기 때문에 루시퍼, 마귀, 사단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식이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모에게 대하는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지켜야 되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 과일나무 안에 이 과일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과일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의미, 이것을 절대로 인간이 먹어서는, 이걸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이건 거예요, 선악과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사단이 와, 오케이, 이거를 내가 가지고 이 인간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면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루시퍼와 이 조물아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이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길까?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우리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지옥이 왜 만들어졌는지.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지옥은 안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이 루시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장 우리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수올은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 넣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래요. 지옥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단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그래서 무슨 작전을 쓰냐?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야. 나만 지옥 가? 너희들도 지옥 가야 돼. 우리 다시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자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1절 읽겠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은 뭐라고 누구를 위해 예비했어요? 마귀는 단수예요. 사단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그리고 그 사자들, 이것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지금 루시퍼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 사자들, 마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원한 불, 지옥에, 바로 지옥은 누구를 위한 준비된 곳이냐? 바로 귀신들과 마귀, 그 들어갈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들어가기가 억울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사랑하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확 후벼 팔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식을 건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어떤 일을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데 자식이 아프면 손들어.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돼버렸냐? 이 귀신들, 이 마귀가 자기들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속에 사람들을 끌고 들어간다면, 이야, 하나님 가슴을 후벼 파니까 하나님 가슴을 확 후벼 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왜 하와에게 접근하냐? 아담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언약을 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누구든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마 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아담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와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훅 치고 들어와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여러분의 전부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 얘는 어디를 찔르면 화가 나갔구나. 얘는 어디를 찔르면은 의욕을 잃어버리겠구나. 얘는 어디를 찔르면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스탑하겠구나. 이거를 얘 사단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이 하와 혼자 동산에 거닐 때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하와야, 하나님이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예요? 아니면 한 나무예요? 한 나무예요. 여러분, 항상 사단의 질문은요, 우리를 살짝 헷갈리게 해요. 이게 긴가 민가? 이게 맞나?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하와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먹은 날에는 죽을까는 죽을까 말까 이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생각할 때, 우와, 얘 정확하게 모르네, 얘 말씀 정확하게 몰라, 이러면서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야, 너 이거 따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말이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마치 진짜같이 속삭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느 날 사단의 유혹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예요. 결국은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요. 왜냐면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이전에는 이 선악과 나무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어요. 이전에는 이 선악과 나무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훅 치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사단이 훅 나의 연약함을 치고 딱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그게 정말 보암직하고 정말 맛있게 생겼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겼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은요, 모르고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같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는 누가 졌어요? 얘가 지은 죄를 똑같이 얘가 짓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 여러분, 그런 똑같은 죄를 또 우리에게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똑같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이 뭐 때문에 죄를 져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져요. 보암직, 눈으로 보아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막 보고 다니면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아니, 신혼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 날짜를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살림을 신혼살림을 사러 막 다니다가 냉장고를 좀 요만한 거 처음부터 보고 요것만 봤으면 되는데 이거보다가 이렇게 큰 걸 보니까 갑자기 큰 거를 사고 싶은 거야. 그런데 형편은 안 되는데 막 큰 거,
좋은 냉장고, 막 좋은 TV, 그러다가 결국 결혼 깨지는 거 봤어요. 결혼 깨져버리더라고요. 싸우고. 그렇게 몇 년을 내 기억에는 한 5, 6년 사귀었던 그런 두 자매,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그렇게 사귀었는데, 아니, 신혼 살림 사러 다니다가 열받아가지고 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하와와,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어떤 죄 안에 살아가냐? 육신의 정욕.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의 먹고 싶어서 지은 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관계. 더 쉽게 표현하면 성관계. 이거는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는요,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가장 아름다운 걸 가장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언제 성관계가 가장 아름다우냐? 결혼 관계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관계는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사단은 우리를 가장 더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죄에 허덕이게 만들어요. 맨날 죄 짓고 죄책감에 숨어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선악과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해버려요. 왜냐면 선악과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이 선악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선악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 선악과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었는데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더러워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 얼마나 축복이에요. 가족은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가족이 왼수가 돼버렸어요. 가족의 뿔뿔이 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완전히 다 뿔뿔이 다 찢어 갈겨놔버렸어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결혼관계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파토내버렸어요. 오늘날 이혼율 최고 1위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한국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나라가, 그래도 나라들 중에 그래도 한국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어떨까요? 강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말씀 양육, 제자 양육을 여러분이 지금 매일 밤 받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어 제끼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해버리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왜 이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거 고통스럽고 이거 하나 끊어내지 못해서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귀신들, 마귀들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귀신과 마귀를 무시한다고 해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거기서 왜 귀신들이 나오고 왜 저승사자들이 왜 나오냐고요.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오늘날도 영적인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요, 귀신들 다 봐요. 천사들 다 봐요. 예민한 사람들. 근데 저는 그거 예민하기 싫어서 안 보고 싶어요. 귀신들.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요, 막 길에 다니면서 다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공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세균 안 보여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요, 손에 세균이 있다고 어떤 과학자가 말하니까, 어떤 박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없다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망원 렌즈가 딱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안 보인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쁜 거를 가르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선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좋은 것들만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할까요? 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되면 빛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어디에서 후회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하는 거는 그래도 앞으로 또 그 후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죽은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죽은 이후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냐? 영원한 불구덩이래요. 불 속에서 영원히 발딱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녹 형제 간사님,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거기 마음 확실해요? 거기 마음이 있어요? 안 보여요. 마음이 있어요?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이래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다 해부를 해도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을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고 구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살면서 성공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남들에게 유명세를 타지만 어느 날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들이 왜 사라져 버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면 세상의 거짓 것에 빠져서 결국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진, 이미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야. 여러분에게 줘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도 줘야 되지,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도 줘야 되지. 여러분에게 막 다 물질도 도와줘야 되지. 이 하나님이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성경의 구절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라니까요.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줘야 되지. 어머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볼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고 꼭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